자, 우리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함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 3장의 초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그 영광의 직분, 그 영광의 직분의 그 구체적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는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낸다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랬는데, 우리가는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 속에서 저희가는 누군가?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또 저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고 온 아가야 성도님들이고, 저희는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3장 초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을 것인가,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아직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직 고린도 교회와 공유가 제대로 안 됐고, 특별히 저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가짜다. 왜 가짜냐? 내보일 게 없잖아, 추천서가 없잖아, 이것도 있고, 결국 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흠잡으려고 하고 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옛 언약에 그들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옛 그 정죄의 직분, 그 영광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옛 언약, 그 영광에 갇혀져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의 직분의 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차 없어질 것, 13절에 보면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영광이 있고, 아래 18절에 보면 영원한 주의 영광, 그것이 지금 대비되어 있는데, 모세가 가리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장차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모세가 가리고 싶었던 그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고, 그것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왜 예수면 다 된다고 하는가? 여기에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았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제 의의 직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수고는 그러면 장차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그 영광을 막기 위해서 가렸던 그 베일 수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일 가로막는 그 휘장 뭐 그런 것이죠. 그 베일이 언제 없어지느냐를 설명해 줍니다. 자, 언제 없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16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직분이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직분이고,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직분이다. 그래서 옛 언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신의 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이죠. 그것은 14절에 표현된 구약, 옛 언약, 14절에 표현된 구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옛 언약, 신의 산에서 맺었던 피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에 갇혀 있거나 옛 언약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 내 직분이 그런 직분이다. 지금 그런 설명이죠. 그 바울의 역할이 그랬고 바울의 직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었던 언약이죠. 그 휘장이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마치 미래 시제처럼 쓰여 있잖아요. 그 수건은, 그 휘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장차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져 버린 상태이다라고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나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의 가장 큰 영광의 장소는 지성소였잖아요. 그 안에 계셨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때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만 갇혀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으로 각자의 모든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그 영광은, 모세의 영광도 영광이다,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직분은 무엇이었냐? 정죄의 직분. 율법을 풀어주고, 율법을 전달해주고 풀어주고 적용했던 정죄의 직분.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잘 이해를 시키고 잘 풀어줘도 그것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수준이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 직분이니까,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정죄의 직분도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니까 가렸던 거예요. 이거는 장차 없어질 거야. 여기 주목하지 말라니까.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텐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그분이 진짜라니까.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가려져서 오늘날까지도 왜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왜 할례도 안 받아도 되냐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냐고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나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직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그러한 의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변호 열심히 잘 하셨네요.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사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만들어서 드린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받으심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 제사장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직분과 우리가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명,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탄자니아에 TD를 하고 또 콩고에 TD를 하고 미얀마에 의료 선교를 가고 또 한동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TD를 합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의로움을 받게 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자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 해외 TD를 간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요? 탄자니아 TD 갔다 왔어요. 콩고 TD 갔다 왔어요. 이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교를 다녀오신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저는 지금 탄자니아의 콩고에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이고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그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또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직분이 그런 직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명이 무엇과 맞닿아 있는가?
바로 의의 직분, 영의 직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직분을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붙잡으시고 단기 선교면 단기 선교, 그리고 가족 전도면 가족 전도, 직장 복음하면 직장 복음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감사함으로 그 직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의의 직분은 구약의 모세가 감당했던 직분과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직분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고 새 언약에 속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맡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된 것을 깨닫고 주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